네, 오전에는 이번 주간이 삼위일체를 기념하는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오전에 알아본 그것은 실상 존재론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현재의 우리들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할 때는 이 존재론적이기보다는 경험론적인 삼위일체론을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론에서는 하나님은 다 동등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본질이 동일하시오. 하는 일이 동일하셨어요. 그런데 경륜적 삼위일체 속에서는 각각 그 역할을 분담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그 세우신 계획을 실제로 이루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 하나님께서 각각 그 맡은 일을 분담하셔가지고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이것을 그래서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고, 이 경륜적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는 그때에는 하는 일에 따라서 종속적인 개념도 거기에 부과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받아서 이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만은 성부 하나님에게 귀속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내 임의대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일을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바로 성자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마저 보완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인치시고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담당한 역할을 놓고 따져볼 때는 성부 하나님 시작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확인을 하시는 그런 세 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 올바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손자지요. 그런데 쌍둥이 형제였었어요. 이삭, 자기 형으로 나온 이삭이 아니라 에서를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겠는데 내가 차남으로 태어나서 어째서 나를 이 아버지의 축복을 못 받게 되었는가. 이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놓고 볼 때는 야곱은 그 형 에서를 시기하고 야곱이 에서가 받을 축복을 독차지했으니까 좋지 않은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의외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것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행해야 되고 내 공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했더니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언뜻 생각하기가 쉽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다 지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 것이지 다 정해진 일을 가지고 뭘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해준 사실이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은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의 대열에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가 나와야 당연한 것인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얘기하면 왜 저 사람들은 선택을 안 하고 나만 선택을 했어요? 그거 불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그런 주권을 가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뭘 알면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이름은 그 사람을 대신하는, 그 사람을 나타내주는 표현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전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우리가 한 일, 우리가 행동한 것,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 우리가 남에게 인상을 준 것이 우리 이름으로 남게 되지요. 다시 말해서 아무개, 홍길동 하면은 홍길동은 홍길동 하면은 의를 위해서, 나라를 대항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도와준 의적으로서의 이름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홍길동 하면은 홍길동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걸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그럼 하나님의 이름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고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29절에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이름을 알려달라고 한 목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사야 시편 22편 22절에서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나니,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즉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역사를,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시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의미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나타낸 말씀들이 있어요. 우선 하나님을 제일 먼저 표현한 이름이 뭐였죠? 엘입니다. 엘. 그 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은 뭘 나타낼 때 하나님의 의미가 됐어요? 최고의 신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최고라는 의미입니다. 힘과 능력, 모든 것에서 강력하고 최고인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최고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또 어떻게 표현됐어요?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엘로힘이라고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이 엘로힘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가 됩니다. 복수 형태로 엘로힘,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분, 이런 개념을 지금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돼서 사용되어질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되어졌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설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 개념으로 엘로힘이 나옵니다. 이거 삼위일체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이름이지요. 세 번째 이름은 엘리온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엘리온은 뭐예요? 높고 아주 고귀한 분이라고 하는 이름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고귀하다,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름의 표현 방법이 됩니다. 엘리온, 거룩하신 하나님, 고귀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엘리온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도나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는 뭐예요? 전능하신 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이 복종해야 하며 모든 사람이 섬기는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로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죠. 특별히 아도나이라고 이름을 붙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보통 아도나이의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이런 이름은 하나님은 위대하고 높고 강력하고 영광 가운데 높이 들이우신 최고의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이름이 바로 엘로힘, 엘리온, 그리고 아도나이. 이 네 가지의 이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됐지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높으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 가시느냐.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첫 번째 이름이 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샤다이라고 하게 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뜻으로 불려지는 이름이죠. 이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 은혜,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부여하실 수 있는 권세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반인들에게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춰주시고 그리고 결실기를 맺도록 이 기후를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그 샤다이적인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가지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조물과 갖는 이름 중에서는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십니다. 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시는 자.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자의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누군가 비자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내 의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야훼라고 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 속에서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런 말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하신 말씀을, 약속을 그대로 진행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부분도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때 내가 전능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너와 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하겠노라 라고 약속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어디 나와요? 아모스서 3장 7절에 나오죠.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내 성도들에게는, 내 자녀들에게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알려주고 그 일을 시행하겠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이라는 것을 풀이할 때도요, 그런 개념에서 풀이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성경대로 풀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것을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깨닫고 알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가운데에 약속의 말씀을 이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마냥 신비적이고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계시록을 이해를 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계시록을 마치 너무 신비적이고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분명한 냉철한 입장에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모르게 하면서 내가 하겠느냐. 다 알려주고 하시리라. 그걸 먼저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제로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내가 다 너에게 말을 하고 진행을 하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 준 게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내 때 보기를 기뻐하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수님 수천 년 전에 살았지만은 그 수천 년 전에 자기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거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다 약속을 하시고 이행을 하신다. 이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 6가지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에 대변하는 이름들이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는 경우들이 여러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수식어가 붙는 이름도 참고로 같이 알아두면 좋다는 얘기죠. 제일 먼저 수식어가 붙는 것이 사무엘상 1장 3절에 여호와 사바오트라고 하는 말씀이 붙습니다. 여호와 사바오트,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만군을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보통 어떤 사람은 하늘의 별들을 말하는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권세를 군대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사바오트라는 것은 하나님을 오묘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천군 천사를 다스리시는 주님, 이런 의미로 이 만군의 여호와 사바오트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또 이름이 있었죠. 여호와 이레는 어디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들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모리아 땅 어느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에 그 죽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철저히 믿고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 번제물을 제공을 해주셨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셨다고 하는 의미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억울하고 정말 가당치도 않은 명령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에도 그것은 억울하고 가당치 않은 명령이 아니고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해결할 수가 없는 일 중에서도 미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놓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을 오늘 이런 말씀 중에서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에 붙은 이름이 또 뭐 있어요? 여호와 라파라, 보통 라파, 여호와 로페라고도 합니다. 발음을. 여호와 라파라는 것은 뭡니까?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이 치료하시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하던 가운데 어느 날 광야를 가다가 물이 없어서 가란 속에서 시냇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냇물을 먹어보니까 써서 못 먹겠더라는 얘기지요. 물은 눈에 보이지만은 전혀 먹을 수가 없는 물이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세에게 지혜를 빌려주셔서 너는 그 강가에 있는 나무 딱대기를 그 강에 던져라. 그랬을 때 이 모세가 우리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뭐라고 했어요? 아니 무슨 나무 작대기 강가에 버렸다고 그 쓴 물이 단물이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모세는 알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그 가지를 강에다 버렸더니 즉시로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이 일을 왜 하셨느냐? 그 성경 규제를 보니까 하나님은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셨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 그 장소를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게 됐죠. 여호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에 붙은 이름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승리,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의미의 여호와 니시지요.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셨습니다. 그때 아말렉과의 전투를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에요?
아말렉은 정정당당하게 전쟁을 걸어오는 대상이 아니고 항상 뒤에 숨어 있다가 아주 비겁하게 달려들어서 이스라엘을 못살게 굽던 족속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비겁하고 야비한 족속에 대해서는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으로 나가서 지금 칼을 들고 싸웁니다. 그때 모세는 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손을 들고 기도를 드려서 손이 올라가서 기도를 드릴 때는 여호수아가 승승장구 이겼지만 너무 기도가 오래돼서 손이 팔이 아파서 내려오면 다시 여호와가 치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옆에서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그것을 보고 바위돌을 갖다가 모세의 옆에 갖다 놓고 양쪽에 올라서 가지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해가지고 그날 아말렉을 온전히 다 쳐서 물리쳤다. 그래서 그때 기적이 일어났던 기적이 뭐지요? 달아 너는 아얄론 곧자기에 머물지어다. 태양아 너도 그러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쟁을 치렀는데 우리 역사상 과학적인 역사상으로 반나절을 이 해가 머물렀다고 하는 이 과학적인 기록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그게 과학으로 어떻게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아, 지구의 역사 중에 그 달과 해가 잠시 시간이 멈춰졌던 그 역사가 기록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과학도 대단하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기록으로 증명이 됐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그날의 승리, 아말렉을 무찔러진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모세가 돌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를 상징하는 말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또 뭐가 있죠?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샬롬이라는 건 뭐예요? 평화라는, 평강이라는 말이지요. 샬롬.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기만 하면 샬롬. 아침에도 샬롬, 점심에도 샬롬, 저녁에도 샬롬. 왜 그래요? 우리도 왜 안녕, 아침에도 안녕, 점심에도 안녕, 우리도 전부 안녕이.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강대국으로부터 늘 침범을 받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루도 평강한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자고 나서 무사한가 안 한가를 보기 위해서 늘 이스라엘은 샬롬 샬롬. 우리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혹시 지난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미로 안녕 안녕. 이 샬롬은 평강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타작을 해야 되는데 타작을 밖에서 하다가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뺏어갈까봐 겁이 나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즙을 짜는 틀 속에 들어가서 타작을 할 정도로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겁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네가 이스라엘을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얼마나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졌잖아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면은 내가 하나님에게 뭐를 좀 부탁하건대 좀 들어주시옵소서. 그래 네가 한번 무엇을 부탁하는지 듣겠노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니신지를 우선 알고 싶습니다. 그거 배짱도 좋아요. 약하다고 그랬지만 사실 기드온이 배짱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물어볼 배짱은 있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자로 오신 분이 지금 금방 가서 국을 끓이고 고기를 잡아서 나한테 제사를 한번 드려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말대로 고기를 썰어가지고 국을 끓여서 바위돌에다가 딱 올려놨더니 갑자기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걸 드시는 현상을 목격해요.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그것마저도 다 믿지 못했어요. 아니요. 질문을 더 한 가지만 더 들어주시옵소서. 뭘 질문했죠? 제가 양털을 마당에다가 하나 갖다 놓을 테니까 땀새도록 비를 내리게 하시되 땅을 푹 좁게 하시고 양털을 하나도 젖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 어처구니 없는 주문이지만은 들어주셨어요.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정말 땅은 푹 젖었는데 양털을 안 젖었더라는 얘기죠. 우리 같으면은 그만 그 자리에서 멈출 텐데 기도는 안 멈췄어요. 한 번만 더 용서하시고 내 말을 부탁 들어주시옵소서. 그게 뭐냐? 이번에는 비를 내리시되 양털은 푹 젖게 하시고 땅은 하나도 젖지 않게 하시오. 까꾸로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주셨어요. 왜? 하도 연약한 기드온이었기 때문에 용기를 주기 위해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기드온이 그날 그 전쟁으로 통해서 승리했잖아요. 기드온의 300의 용사라는 것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메뚜기같이 중대한 미디안 군사를 쳐무찌르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서 너희들 남은 군사들 다 보내고 네 말에 추종하는 인원만 잡아라. 우리 간흥축복교회 갔죠? 많은 사람 필요 없다. 몇 명만, 우리 정영수 집사님, 김영경 자매님, 이종희 이 권사님, 이소연 사모님만, 이 박지순 권사님만 있으면 돼. 그러면은 미디안 군사를 무찌를 수가 있어. 정말인가 아닌가. 기드온은 이미 증명을 받았기 때문에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할 때도 뭘 가지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무기를 들고 나간 게 아니라 나팔을 가지고,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가고, 무슨 뭐 어디에 놀러 가는 사람처럼 전쟁을 나갔는데 결국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메뚜기같이 중대한 미디안 군사를 다 쳐서 물질르는 큰 성과를 거뒀어요. 근데 그 얘기가 저는 그 얘기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것을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나팔을 가지고 항아리를 가지고 그리고 횃불을 가지고 갔는데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상상이 됩니까? 저는 상상이 되더라고요. 왜? 고요히 잠든 밤에 다들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적군이 적군 같지 않고 형편없는 군사처럼 보이니까 마음 놓고 편히 잤을 거 아니에요. 미디안 군사들이 술을 먹어가면서 아주 기분 좋게 즐기면서 잤습니다. 그때 밤중에 갑자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꿀깍꿀깍 나지요. 나팔 소리가 들리지요. 그리고 갑자기 눈을 비비고 쳐다보니까 횃불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밀려오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실인즉 30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만 군사였지만은 적들의 눈에는 어마어마한 군세로 보였을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자기네들이 치고받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나살려라 하다가 서로 죽이는 바람에 그 메뚜기 같은 군사들이 다 멸망을 했다. 저는 있을 법한 일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동화에나 나오는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살다가 보면요, 우스운 일이, 하찮은 일이 정말 어떤 큰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고 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우리 인생에 중대한 고비를 만들어 놓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지금같이 말씀드린 이런 배경의 이야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여호와 로이라고도 하죠. 여호와 로에라고도 합니다. 여호와 로이는 뭐지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아직 불안해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 로이가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7번째로 뭐가 있어요? 여호와 치드케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치드케. 예레미야서 23장 6절에 나오죠.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옳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내가 의롭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더러운 빨래와 같다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치드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뭐죠? 여호와가 여기도 계시다. 그것은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가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천국을 지고 그립니다. 천국을 그리는데 천국의 예루살렘 성을 사방으로 이렇게 재보고 그 물을 측량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방으로 예루살렘을 다 측량해 보고 그 예루살렘에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로구나. 이래서 여호와 삼마라는 그런 이름을 마지막
새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읍에다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여호와 이름에 붙인 이름들을 쭉 다 설명했는데 하나 남았죠? 뭐가 하나 남았어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거 하나.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뭐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오늘 현재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이기고 나서 말씀을 붙여놓은 것이 이 어디에죠? 미스바에다가 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죠.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쭉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것, 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 때 우리들의 인생은 그 가는 길이 평탄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여호와서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하므로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네게 명하는 말대로 지켜 행할지니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네 하는 일마다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을 해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가는 길이 평탄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